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두 달간 5월, 6월을 꼬박 이제 다른 때 보면은 뭐 한 달 조금 더 넘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시편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그 본문으로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잠언으로만 완전히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 잠언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이 어디냐 하면은 보통 뭐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선지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지서는 그렇게 어려운 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잠언이 제일 어려운 책입니다. 왜 잠언이 제일 어렵냐면 잠언 이제 우리가 쭉 묵상해 가면 알겠지만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이는 문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문맥이 있는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맥을 찾으면 되니까. 근데 10장서부터 22장까지는 29장까지죠. 10장부터 29장이니까 뭐 잠언이 전체가 31장으로 돼 있으니까 3분의 2가 넘도록 뭐 3분의 2 정도 되죠. 여기엔 문맥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려워요. 문맥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문맥이라기보다는 주제가 있죠. 주제. 이제 주제를 놓고 한 두 절씩 묶음으로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30장, 31장에 가면은 거기는 이제 정리, 최종 정리를 하는데 아굴과 느무엘의 잠언 해가지고 거기는 문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요. 또 잠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든지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잠언은 그야말로 생활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인간관계라는 처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돈 문제, 친구 관계, 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억지로 구원하고 연결시킬 수는 있죠. 또 실제로 구원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잠언이 직접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 문제에 익숙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설고 어렵고 그렇죠, 이해하기가. 그래서 이 잠언을 어떻게 두 달이나 하는데 어떻게 하는 생각을 요 한 두 주 동안을 했었는데 한 7년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잠언 그때 묵상을 할 때 수요일 날 제가 잠언에 대해서 한 몇 주를 했는지 두 주를 했는지 뭐 얼마를 했는지 잠언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근데 뭐 그 7년 동안 또 새로 오신 교인들도 많이 있고 또 들었어도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이사야서를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12일인가가 제 설교 차례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잠언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보충된 자료로 이제 뭐 두 주, 세 주씩 할 수는 없고 한 주만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한 12일쯤 지난 뒤지만 그때도 여전히 잠언 한 6, 7장 정도 묵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오늘 새벽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략해야 되겠다. 새벽에 그걸 하면은 새벽 시간에 그거 다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지금 거의 90% 굳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변할 수는 있지만 묵상을 돕는 차원에서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잠언의 구조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도 좀 더 정확한 것은 그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이 잠언은 총 6단락으로 나눠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7절, 1장 1절로 7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아니 1장이 지금 이렇게 쭉 보면은 33절까지 있는데 왜 1절로 7절까지 나눴을까?
다른 때 같으면 이거 한 15절 뭐 이렇게 나눌 텐데 왜 그러느냐면 1절로 7절이 서론이에요. 잠언 전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6절까지로 잘라서 7절부터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이런 제목을 뭐 제목 없는 성경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붙여서 7절부터가 새로운 문단처럼 나눠놨지만 실제로는 7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으로 서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이따가 이제 조금 그 핵심이 뭔가를 보도록 할 거고요. 1장 8절서부터 9장까지는 문맥이 있다 했잖아요. 이 부분은 지혜의 초상화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이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형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잔소리하듯 그렇게 잔소리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잠언의 구조에서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잠언 그러면 누가 기록했을까 하는 저자 이야기를 할 때 당연히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잠언 전체가 솔로몬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잠언의 일부가 솔로몬이 기록한 거죠. 그 일부 솔로몬이 기록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바로 1장 8절로 9장입니다. 1장 1절로 7절은 그럼 누가 기록을 했느냐? 거기도 솔로몬이 했죠. 근데 그 서론 빼놓고요. 그래서 이게 1장 8절로 9장을 솔로몬의 잠언 1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고 또 다른 제목으로는 지혜의 초상화 또는 지혜란 무엇인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내 아들아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잠언은 구조상 수미상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와 꼬리. 이제 이 1장 8절로 9장이 머리 부분에 해당되죠. 서론을 빼고. 그럼 꼬리 부분은 30장 31장이에요. 여기가 수미할 때 미에 해당되죠. 꼬리. 이 둘이 서로 바라보고 있는 구조다. 인클로즈 구조라고 그러죠. 항아리 구조라고도 하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1장 8절로 9장은 주로 아버지의 교훈으로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혜를 비방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30장 31장은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는 여성적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30장은 이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한 관찰자의 접근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고 31장은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는데 뭐 아내 이야기도 나오고 주로 여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와 아내 이것이 어떤 여인으로 은유된 근데 이 여자 어머니 아내 또는 여인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이게 이제 결론 부분이잖아요. 수미니까 수미상관 이게 1장에서 말했던 지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 은유된 이게 지혜를 표현하는 것이죠. 지혜가 뭐냐?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1장으로 와서 1장 8절부터 9장인데 그중에 6장까지는 바로 아버지의 교훈 형식을 빌려서 지혜를 비방하고 지혜를 비웃는 것들이 쭉 나와요. 폭력 조직, 오늘날로 말하면 조폭 같은 그런 거, 성적인 유혹, 게으름, 부모의 가르침과 가치관을 거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지혜를 비방하고 비웃는 것들이죠. 그리고 7장에 가보면 음녀의 부름, 유혹이죠, 부름. 그리고 8장이 이제 지혜의 클라이막스, 여기가 바로 지혜가 무엇인가가 드러나는 지혜의 초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의 음료와 지혜의 부름 중에서 우리가 음료를 택할 것인가 지혜를 택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 중에 각 장마다 2장, 3장, 4장 장마다 지혜의 초상화가, 지혜가 어떤 존재인가를 초상화 그리듯이 쭉 설명을 합니다. 1장에서도 나오고요. 20절 이하에. 그리고 이제 10장서부터 22장 16절까지를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의 잠언 2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혜의 기본적인 가치가 경외, 사랑, 의, 이 세 가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경외, 사랑, 의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놓고 실제적인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경외, 사랑, 의를 밑바탕에 깔고 실제의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가정, 일, 건강, 안전, 물질, 말, 왕과 국가의 문제, 생명, 자유, 소망, 지식, 명철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혼란스럽죠. 문맥도 없이 막 나오니까. 근데 밑바탕에 경외, 사랑, 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17절서부터 24장은 지혜자의 말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에요. 그냥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22장 17절로 24장 22절에 나의 아들아 그러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하며 탐욕의 문제라든지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이야기라든지 지혜와 미련한 또는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형통 이런 주제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연로한 자들과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단어는 25장부터 29장인데 여기는 다시 또 솔로몬의 잠언 세 번째예요. 이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5장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솔로몬이 기록한 것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대인 관계라든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분란을 만드는 자 또는 생활의 처신, 의인과 악인의 비교,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묶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문단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30장 이하의 르무엘과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만 들어도 벌써 복잡해지죠. 이제 수요일 날 잠언 전체적인 맥락을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소개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절로 7절은 머릿말 서론인데 잠언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비유라는 신약 성경의 이 단어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 옆에 놓고 보다예요.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본다 하는 말은 이제 이 마이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이크에다가 마개를 씌웠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쓰고 김삼룡 권사님이 이걸 치우고 새로운 걸 이렇게 해서 이 감염 예방으로 이걸 하는 겁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쓰는데 이 마이크 색깔이 까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 마개는 무슨 색깔이냐 할 때 사람들이 뭐 심각하게 생각 않고 보면은 하얀 바탕에 빨간 점이 있네요.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건 무슨 색이고 이건 무슨 색입니까 하고 흰 마스크를 옆에다 놓으면 갑자기 이게 하얀 색깔이 아니게 보이잖아요.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옆에 놓고 보는 거예요. 옆에다 놓고 보면은 뭐가 선명해지죠. 좀 더. 그러니까 설교의 예화 같은 거죠. 설교의 예화를 하나도 안 쓰는 것이 설교 좋은 설교다 뭐 이런 이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실천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할 때 이 진리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딱딱할 때도 있고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확 와닿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예화라는 것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을 해석하는 차원. 예화를 무분별하게 쓸데없는 이야기 갖다 농담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목사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섞인 것을 막 갖다가 하는 예화 말고 말씀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는 예화가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할 때 기도 많이 하시오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십시오. 맞는 말인데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도하는 사람 이야기를, 감사 찬송 기도하는 사람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말을 한다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적용을 돕는, 해석을 돕고 적용을 돕는 그런 차원이에요. 그것처럼 비유라는 것은 옆에다가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수단이죠. 그것처럼 잠언이 비유는 아닌데 잠언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1절에 말을 한 다음에 2절에 이는 그러죠. 이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이 뭐냐 할 때 이는 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쭉 읽어보면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그리고 쭉 이야기를 가서 3절에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또 4절 슬기롭게 하며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유하고 비슷하게 이걸 통하여서 알게 깨닫게 행할 일을 훈계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단어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 즉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는 뭐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늘 듣는데, 그거 가지고는 장사할 때 예수 믿는 장사꾼은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부부 생활은 어떻게, 친구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지혜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를 얻게 하도록 하는데 이 잠언이 기록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역사서 하면은 크게 둘로 나눠져요. 모세오경과 그리고 역사서.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역사서도 다 크게 보면 역사서죠. 모세오경 5개, 역사서 12개. 그리고 구약의 맨 끝에 보면은 선지서도 둘로 나눠지죠. 대선지서 5개, 소선지서 12개. 여러분 보면은 이 재미있죠? 5, 12, 5, 12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가운데 뭐가 있어요? 가운데 시가서가 있어요. 5개. 구약의 구조를 외우기가 쉽습니다. 5, 12, 5, 10, 그러니까 5, 12 그리고 5, 12 가운데 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 시가서는 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욥기, 잠언, 전도, 요 셋은 지혜서라고 합니다. 지혜 문학. 그리고 시편은 시가서, 뭐 아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편, 아가 둘을 빼놓고 나머지 셋을 지혜 문학 또는 지혜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혜서하고 나머지 양쪽에 있는 선지서나 이 모세오경, 역사서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느냐면, 모세오경이나 역사는 기록자가 과거를 돌아보며 기록을 하는 거예요. 특히 역사는 미래를 예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대부분 미래의 예언도 후에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뭐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미래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과거 형식으로. 과거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이거는 이제 요건 수요일 날 할 때도 도표로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톱다운이라고 그래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 형식으로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지서는 미래를 바라보죠. 물론 선지서도 미래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 선지서의 50% 이상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들의 당대 이야기. 당대 이야기를 회개하라는 차원에서 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종이 오는 날, 미래의 종말의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도 톱다운 형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시가서, 이거는 뭐냐면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고통에 대한 부르짖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시편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하여 부르짖거나 질문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때로는 찬양을 하기도 하고 믿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현실의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 다. 시편 아가서도 그러고 욥기도 현실의 문제죠. 현실 속에서 신학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욥기 같은 경우에는 인과응보의 문제를, 하나님의 존재와 인과응보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전도서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 인생의 허무함과 헛됨에 대하여 다루고 있죠.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잠언은 뭐냐?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실생활의 지혜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적이에요. 그런 구조를 이게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잠언을 보고 있는데, 잠언 기록의 목적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할 일을 교훈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걸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하느냐면, 거기에 뭐를 알게 하느냐 할 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지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종합이니까 마지막에 말을 하기로 하고요. 이 훈계라는 말은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디사이플린 그래가지고 아들 만들기 또는 제자 삼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하는 어떤 행동, 이게 훈계죠. 그게 잠언이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징계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징계하는 것 같은, 그게 훈계인 거죠. 그리고 명철의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지혜하고 비슷하고 또 지식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과정을 결정해 가는 능력, 이걸 지식과 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롭게 하며 정의롭게 하며 정직하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공의라는 것은 이제 자비로움 이런 것도 포함하는 거고요. 정의, 공의 이런 것은 공평, 자비로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깨닫게 한다. 이 깨닫는다라는 것은 분별입니다. 옳고 그름을 그 분별하는 거죠. 이게 합리적인 어떤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게 그 쉽게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면, 지혜로운 사람은 합리적으로 어떤 것을 분별을 착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슬기롭게 하며라는 것도 이게 어떤 예리한 판단력과 영민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분별하는 것에 관계가 돼요. 이것도 지혜의 한 측면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2절, 3절, 4절은 계속 5절까지 계속
지혜의 어떤 다른 측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모두 다 지혜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6절은 그 결과를 말을 합니다. 모략, 거기에 훈계를 받게 하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5절, 6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잠언,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을 할 때 지혜 있는 자에게 뭘 더하고 명철한 자에게 뭘 더 얻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주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잠언을 읽어도 얻는 것이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오는데, 이 지혜는 앞에서 말한 2절에서도 지혜가 나왔죠. 앞에서 말한 모든 단어와 표현들을 종합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잠언에서 지혜는, 여기서는 그냥 지혜 있는 자, 지혜 이렇게 나오지만 내일 말씀인 7절서부터 9장까지를 보면 이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뭐를 가리키는, 왜 의인화되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논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인생을 새롭게 보도록 도와주는 거죠. 분별도 하고요. 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절의 결론을 내리죠. 그건 그때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들이 하나님과 신앙과 종교와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 없어 보이는 그 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신자의 삶이다. 아까 말했잖아요. 시가서는 현재 이야기라고요. 과거 이야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친구 만나는 문제, 직업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한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고 이게 참 신자인지 안 신자인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나 신앙 이야기나 종교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에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이렇게 말한다고. 실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말을 잘한다고 그러죠. 현실 속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말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뭐예요? 그 춤추는 곳, 나이트클럽,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20대 때 잠시 한 1년 반 정도 교회를 떠나 살 때도 그런 데는 못 가봤어요. 후회가 돼. 그때 가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목사람 말 되게 잘하네 그러지만, 나이트클럽 이야기가 나오면 한마디도 할 수 없어. 경험을 못했으니까. 우리 집사님이 당신은 어떻게 그걸 알아? 내가 어떻게 아느냐면, 영화에 나오니까 알고 TV에 나오니까 나이트클럽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이게 잠언의 목표란 말이죠. 실제로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어떻게 하며, 내가 물건 파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예요. 누가 돈 구워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데,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룬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이 그 모든 것을 종합한 말입니다.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때, 이 창조는 질서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창조 질서, 그래요. 그래서 창조 질서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잘 믿고 사는 삶이냐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7절에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론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 잠언의 결론만이 아니고요. 요거는 욥기, 전도, 잠언 이 세 책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두려워 벌벌 떠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 자체는 두려움이지만 성경에서는 신의 두려움 때문에 벌벌 맨날 떨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사는 삶. 그러면 이제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고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지혜를 멸시한다 그 말이죠. 아비의 훈계를 멸시하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래 하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일 말씀에 내 아들아 하고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구구한 이야기를 했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지혜의 근거는 그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어디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정, 직업, 일터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2달 동안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게 될 텐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신앙을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롭고 사랑스러운 기본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 미련한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들으며 생활에 적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